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6절,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은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와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내게로 나오는 그의 근본은, 그의 시작은 태초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여인이 출산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버려져 있을 것이고 그의 다른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버려져 있게 된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하심을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그의 양떼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서셔서 그 양떼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돌보실 때 그들이 안연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 그들이 안전히 살게 되며 또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양떼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기까지 안전하게 시편의 약속 말씀처럼 전염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보아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6월 한 달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오직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화가 되시리라.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기피하고 합의에 의해서 서로 간의 만족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쟁이 없는 것, 싸움과 분쟁이 없고 다툼과 시기가 없는 것, 그렇게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우리의 땅을 침입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7 목자와 8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이런저런 것에 매여서 믿음이 소홀해지는 것, 1년 코로나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누리게 된 것이 1년이죠. 1년하고 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공격해 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또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안전히 살게 되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 호국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나라를 빼앗긴, 침략당했던 6.25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빼앗기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교회들이 불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의 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로 악한 마귀 사탄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 일할 사람들과 군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다스리며 니무르 땅을 칼로 다스리리라. 그가 아수르 국경을 넘어서
우리 땅을 침입해 올 때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땅이 침입되어질 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도, 파수꾼이 밤낮 잠 안 자고 나라를 지키는 수력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또 기도 생활이 위축되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틈을 타서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간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까지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시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능력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마법자들을, 주술사들, 마법자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어떤 마법도 주술도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법하는 사람들, 주술자들, 마술사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그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라. 네가 손으로 만든 형상, 어떤 모양과 네가 거룩하게 여기는 너의 신성한 돌들을 너희 중에서 멸절시키신다. 그것들을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봐왔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친숙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형상으로도 땅, 하늘,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시 되어지는 것에서 금기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 손으로 만든 것에 다시는 절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네가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어떤 것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짓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왜곡된 길로 가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뽑아버리시고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그 있는 자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재산이 형성되어진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지방에서, 그곳에 죄악된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더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가 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한다니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복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복 받는다는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너희 아세라 상을 너희 중에서 뽑아버리고 너희 도시들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가 뽑혀져 나가는 것,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 나무라든지 풀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위파리만 따내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다시 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오래된 사당.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부닥거리도 그렇고 이런 역사와 같이 어떻게 되면은 분리시킬 수 없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서 사람들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서 무당들도 무형문화재 들어가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죠. 오랫동안 해온, 대물림 받아서 오랫동안 해온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문화의 형태든 역사의 형태든 우리가 친숙한 어떤 것의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뽑혀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도시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파괴하신다, 멸절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의 길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나라가 흥하게 되느냐 망하게 되느냐, 부하게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의 중심으로 되어진 나라들은 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오히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정복을 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보면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가난하고 내전이 끊기지 않고 나라 안에 묻은 부정과 부패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순교의 믿음으로, 지학교회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135년에 복음으로 가난했던, 나라를 빼앗겼던,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폐허가 됐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주힘이 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가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죠. 업종별로 그게 빠르게 오는 데가 있고 느리게 오는 데가 있는데,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조금이든 많이든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상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실제적으로 5월 달에 서울에 어떤 호텔이 새로 열렸는데 우리가 룸서비스라는 걸 시키죠. 수건이 부족해요. 비누 좀 갖다 주세요. 어떤 것들, 방 안에 필요한 것들이 없거나 부족할 때 프론데스크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들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이 갖다 주죠. 사람이 갖다 주는데 AI 로봇가 주문이 접수되면 거기다 딱 실어주게 되면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방에 가서 주문하신 거 갖고 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도 주문 와서 주문 받는 거, 뭘 주문하실래요? 이렇게 로봇가 물어보면 뭐 주세요 그러면 갔다가 뒤에다가 이제 사람이 주방에서 실어주겠죠. 그러면 음식이 이렇게 실려 나가면은 손님이 이게 다른 사람들 접촉이 없게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그것은 점점점 빠른 속도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그냥 유지한다, 믿음을 그냥 유지한다,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급격히 변하면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진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들던 비용보다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드는 양육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예전하고 똑같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 은혜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배 빠지지 않는,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빼고 순교하던 것처럼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승리와 구원을 받느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받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나라 민족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에게 청종치 않은 나라에 갚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는 것.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복수하리랍니다. 단순히 갚은다, 어떤 것을 빚을 졌다, 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내가 복수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양떼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돌격해 오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러면 어느 나라고 어떤 사람이고 나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진노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reject, 거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러 올 때 필요 없다고 거절한 자들. 그러니까 그 거절한다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어떤 그런 반대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reject,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자체, 그 하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것 행위 자체가 for God's wrath remains,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순간 죄를 졌느냐, 교회를 핍박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언제냐의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진노가 없던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내 삶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필요 없다고, 예수님 나가라고,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믿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손을 내밀 때 그들이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왔어. 그들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이 말한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돼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냐. 드러나 보고 좋으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우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놓고서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맛을 간을 보는 것,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그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죠. 근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낮춰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다. 악이 세상의 도처에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기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공격하며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 팬데믹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조금씩 힘든 상황으로 몰려나가는 것 같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어떤 형태로 모양으로든 그것이 역사라는 이름이든 문화라는 이름이든 우리 삶 가운데 그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의 달 이 나라 민족을 전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 나라 민족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지켜보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